저는 제 책상 앞에 노트 한 권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가서 노트 한 권을 사고 볼펜을 비싼 건 아니지만 좋은 거를 하나 샀어요. 무슨 생각이 나면 거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다시 열어봐요. 내가 가장 마음이 뜨거웠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나? 지금 힘들 때, 이런 때 생각 말고 내가 뜨거웠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그걸 돌아보면 내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무거운 마음으로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성경을, 자기가 옛날에 봤던 성경을 이렇게 넘기는데, 여러분들은 성경 보실 때 이렇게 줄 긋고 성경 보세요? 요새는 성경을 전화기로 보니까 줄 그을 데가 없어가지고, 예. 근데 이 성도님이 정말 아픈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한 구절이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지라. 시편 18편 14절 말씀.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구원의 기쁨이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때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웠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지? 지난주 지나간다? 한 주? 깜빡 잠들었었나?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그냥 교회 가는 것, 말씀이 있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말라래도 기도하고, 성경 좀 읽지 말라래도 성경 읽고, 그냥 예배 가는 것, 즐거웠던 그 즐거움이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즐거움이 사라졌을까? 언제부터 그것이 형식적이 됐을까? 예배에 나오는 것이 내가 직분을 받아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부모님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의식이 되고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됐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이 성도님이 느낀 거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했구나. 주체가 나였던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주체가 나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내가 교회 나가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더 열심히 교회 나가야지,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더 나를 괴롭혀야지,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더 의무감 생기고 더 힘들어지고,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밤에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무를 하나를 딱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몇 분이나 버티실 것 같아요? 저는 이 팔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1분이면 그냥 놓칠 것 같아요. 나의 의지도 없이 놓칠 것 같아요. 근데 막 별 생각 다 들겠죠. 이제는 끝이구나, 죽었구나. 근데 막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는데 뭐가 딱 걸리는 거야. 내 벨트가 나무에 딱 걸렸어. 그러면 나를 누가 잡아주는 건가요? 내가 나무를 잡고 있는 건가요?
나무가 나를 잡아주는 거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구조될 때까지. 구조될 때까지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을 때는 힘이 없어. 여러분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 붙잡을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이 즐거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는 의무감, 이런 것이 내 신앙생활인 겁니다. 새벽기도 안 나가면 무슨 일 생길까 봐, 또 예배 빠지면 무슨 일 생길까 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당기시는 거죠. 빨리 와라 교회에.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구원의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예요.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뭘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런데 믿으면 되겠네. 바로 그겁니다. 믿으면 되겠네. 내가 애쓰고 울어도 보고 힘써도 보고 참아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믿으니까 되네? 그게 찬송 아닙니까? 우리가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붙들리려고 애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요, 물 위에 가만히 눈 감고 숨 들어쉬고 물 위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뜹니다. 그죠? 수영 못하는 사람도 뜹니다. 근데 언제 가라앉냐면 수영 못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한번 물 위에 떠보려고 하면은 그냥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물을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데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그렇게 쫓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울에게 쫓기고 아기스 왕에게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하나님, 제가 하는 짓이 바로 죄 짓는 일이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둘람굴에서 찾던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막 노력하고 성전 짓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게 아니고요.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즉 성령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스스로는 낙심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 성령께서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간통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했을 그때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나의 노력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생각하세요. 그냥 저는 목회적인 그런 사역은, 소명은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한 거는요, 저는 늘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모임을 좋아했던 모임이 수요일 예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목사님, 시골교회는 전도사님들이었고 강도사님들이 이제 주로 계셨는데, 대전에 제가 있었을 때는 강도사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강도사님은 성경을 정말 한 절 한 절을 주애를 해주시는데, 그 정말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은혜롭고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수요일이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주일 예배보다도 수요일이 더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목회를 하고 전도사가 되고 제가 협심증이라는 그러한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갖고 협심증이라는 병명을 갖게 되고, 여기 막 심장이 빠졌다고 아프고, 막 교회 가면 사역을 하는데 막 그 사역 스트레스 막 이러면서 했더니 병원 심장 전문의 그 선생님이, 아니 전도사님이라며요. 근데 왜 그러세요? 왜 여기가 빠듯해서 우왕 청심환이 없으면 못 사세요? 근데요, 그게 해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그게 딱 들려오는 순간에, 물론 사람이라 감정이 있고 어떤 감정적 반응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안에, 제 안에 있는 이 열정은 사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또 삶의 위기가 있을 때는 내가 가졌던 그 처음, 그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까? 그 아기스 왕에게 죽을 뻔했잖아요. 눈물이 침상을, 그리고 눈물이 병에다가 눈물을 담는 그러한 일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더 신령한, 정말 순수한, 순전한 그러한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시다가 야, 이 시편은 정말 감미롭다 라는 그 시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그 위에 한번 제목을 보세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오히려 그때는 더 아름다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왕국을 통일하고 그가 성에 들어가 있을 때 그가 한 짓이라는 것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통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 죄를 덮으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이게 잘못된 게 바로 이거였네요. 내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있었을 때 그 구원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는 여러분들은 빨리 하나님,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우리를 누를 때, 정말 이 삶의 무게가 우리를 막 힘들게 할 때, 그런 때는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랑 우리 아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 야, 너 도저히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못하겠다. 예, 호적 파자.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호적을 팠다고 쳐요. 그러면 그 아들이 호적 팠다고 내 아들 아닙니까? 내 아들이에요.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호적이 정리가 되고 완전히 이름을 바꾸고 해도 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놔두질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멀리 숨어도 저 땅 끝에 저 하늘 어디에 별에 가서 숨어 있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그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도망가려고 해도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주십시오.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붙들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붙들림은 나의 자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회복 가지고는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오히려 차라리 내게 고난이 있었던 게 더 쉬웠네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편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나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지나요?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 교회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왜 위기 상황에 가죠? 옛날에 그 어려웠던 그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그냥 한국에 있는 전 산이 기도원이었어요. 저도 산기도 많이 갔었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냥 교회에서 무조건 가니까 산기도 가고 또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고. 여러분은 일주일 금식해 보셨나요? 일주일을 꼬박 금식해 보셨나요? 물만 마시고. 죽을 것 같습니까?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살아요. 저 살았잖아요. 네, 살아요. 안 죽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짜 일주일을요 꼬박 금식을 했어요. 안 죽어요. 그 열정이 어디 갔어요? 저보고 지금 일주일 금식하려면 한 3일 지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열정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 신학생 때 4학년 졸업 맡을 때 하나님 그 열정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못하니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즐거움에 다시 한번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억지는 안 되죠. 예, 나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네요. 하나님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안 놔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안 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붙들려야 되고, 그 다음에 회복과 붙들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베드로 같은 경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예수님 걸으시니까 나도 걷겠네요? 나도 물 위에 내려갈까요? 그리고 내려갔잖아요. 그죠? 내려갔어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왜 물속으로 가라앉았나요? 그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니까. 야, 어쩌지? 우리가 환경을 보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들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보시니까 위기들이 많은 얼굴이세요. 인생의 위기들이 참 많은 얼굴들이세요. 저도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어렸을 때 수영을 못하는데 헤엄을 못 치는데 물에 들어갔는데 제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장마 후에. 저는 순간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인데 그냥 어린애가 물에 쏙 들어가니까 그냥 그랬는데요. 내 뒤에 따라오는 동네 형이 나를 이렇게 밀어줬어요.
그 형은 이렇게 헤엄을 치고, 수영이 아니고 헤엄을 치고 오다가 내가 꼬로록 꼬로록 하니까 뒤에서 밀어가지고 물 그 숨은 그거를 이렇게 딱 잡고 살아났어요. 한 번은 골드코스트에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마이크로 슬립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깜빡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 깊이 잠드는 거. 신호를 받았는데 제 눈앞에 전봇대가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순간 핸들을 돌려가지고 커브를 이렇게 돌았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일을 하면서도 뭐 제 뒤에서 철판이 떨어진 일, 뭐 제 발등으로 그 막 쇳덩어리가 떨어진 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환경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사람은 감사와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모든 상황에서 환경을 보면 이거는 절망이야. 그런데 환경을 봐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 회복된 사람은 자기를 위로하는, 자기 연민에 살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힘들지? 지난주 오셨던 목사님하고 옛날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닭을 키우시다가 닭 10,000마리가 돌림병으로 그냥 한 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밀린 사료값이니 이런 거를 못 갚으니까 저희 집이 이제 차업을 당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딱지를 띄고 저희 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을 다 이제 뺏어가는데, 큰 과수원이 있었어요. 한 3,000병 되는 과수원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뺏기게 되면 그냥 헐값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닌 사모님이 자기가 갖고 있던 사모님의 전 재산을 우리 어머니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밭을 일단은 살려놓고 제값 받고 팔아서 빚을 갚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 집에는 은인들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회복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회복된 사람들은 사람의 위로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우리 브릿지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내가 하고 내가 앞서고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정말 부흥하고 하려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야 됩니다. 자꾸 내가 연민에 빠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요, 막 속상해하고 그리고 포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움을 갖습니까? 즐거움이 생깁니까? 포기했어. 그냥 절망이야. 근데 힘든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든지 해보자. 그래가지고 더 힘들게 그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힘들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힘들어. 근데 더 힘든 걸로 해서 이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기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밥 주는 노숙인들이 그런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한 겁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교도소 갔다 왔다고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힘들 때 그 힘든 것보다 더 100배, 1000배 힘든 노력을 통해서 그거를 회복한 사람은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런 것들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실패에 대한 두려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올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고 절망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요 다음에는 무슨 일을 나한테 주시려고 하지? 요즘에 제가 파도 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를 은퇴할 때까지 일 시켜주겠다던 사람들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영 미안해, 일이 없어갖고 나가줘야 되겠어. 제가 은퇴할 때까지 데리고 있는데며 나갔죠. 그러면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그럼 다음 일은 뭐죠? 그러니까 공항, 그래서 또 그거 1년짜리 일이라고 그러더니 지난 연말 되니까 눈치 보니까 또 일이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1월 되니까 미안하다고 나가달라고. 그럼 하나님, 그 다음은 뭐죠? 다른 사람은 일이 없어가지고
몇 달째 노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계속 끊질 않아요. 저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다음은 뭐죠? 하나님, 다음은 또 뭐가 있나요? 2주밖에 지금 일을 안 시킨다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뭐죠? 이런 기대감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브릿지 교회에 대한 제 기대감이 그겁니다. 어떤 때 힘든 일이 있고 사람들이 모인 데다 보니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그 다음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제가 큰 정육공장에서 쓰는 그 탱크를 때울 때가 있었어요. 직경이 한 5m 되고 높이가 한 6m입니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라운드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먼지가 있으면 굉장히 미끄러워져요. 자칫하면 떨어집니다. 미끄러 떨어지면 6m 밑으로 떨어지면 저같이 덩치가 큰 사람은 많이 다치겠죠. 근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네스가 뒤에 걸려 있거든요. 안 떨어져요. 미끄러져도 딱 걸려서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근데 걱정을 한다는 거는 사실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높아서 그런 거라는 걸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여러분들 순간에 딱 오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였구나. 나를 내리자. 하나님, 다음은 뭐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엄마가 애들한테 do it 막 그러잖아요. 해봐. 근데 못해, 막 무서워서. 한번 해보라니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킨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붙들림에서 생기는 겁니다. 회복에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데 반지 점프를 하는데 뒤에 매달려 있지 않다면 죽습니다. 그죠? 골드코스트에서 제가 오니까 어떤 그 집사님이 반지 점프 그거 알려주더라고요. 저 전도사님 저게 반지 점프 하는 거예요. 저 처음 봤거든요. 근데 반지 점프 저거 지금 영업 못 합니다. 왜냐면요, 거기 그 직원이 이 고리를 안 걸고 뛰어내리라 그랬대요. 근데 뛰어내리는 사람도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걸려있는 거를, 안 걸려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떠내렸어요, 거기에서. 회 죽었습니다. 2번 그랬대, 2번. 한 번도 아니고 2번. 안 걸려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걸려있다라면 수백 미터 위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붙들려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또 기도로 확인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드니 땅에 앞으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중심적인 교회가 되자.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요즘에 시드니 안에 몇 안 되는 핫한 교회에 우리 브릿지 교회가 들어간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몇 안 되는 시드니 안에 있는 교회 가운데 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잘해서 그런가요? 제가 잘해서 그런가요?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전도하거나 제가 가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잘난 척 되게 하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자랑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교회 자랑을 해주면은요, 그래?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먼저 필요한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느꼈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뒤에는 하네스가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천 미터의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든 인생의 위기와 또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내는 승리하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